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이 3일 동안 여러분에게 이 생명의 도를 알려드릴 황성진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분당에서 2000년부터 교회를 시작해서 좀 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을 왜 믿어야 되는가라는 것을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꼭 믿어야 되는가? 우리가 이 문제를 정확하게 아시지 않는다고 할 것 같으면 늘 이렇게 마음속에 짐을 하나 얹어놓고 살게 될 겁니다. 사실 이 세상에서 꼭 알아야 될 지식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고 그다음에 사람에 대한 지식입니다. 이 두 가지만 잘 알면 실패하지 않는 인생을 살 수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고 하는 것은 왜 중요하냐면 사람이 저절로 만들어진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 인생이 자기가 작정해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또 부모가 사실 만든 것도 아니죠. 저도 아이가 여럿이 있는데 아이를 이렇게 키우다 보니까 저와는 딱 구별되어지는 인격을 가진 아이인 것들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만든 게 아니고 저는 몸을 빌려주어서 아이가 이 땅에 태어나게만 만들었지요. 사람 생명은 이 사람이 만든 게 전혀 아닙니다. 이 누군가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죠. 만물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잘 보시면 이렇게 이제 컵에 이렇게 물이 담겨서 있는데 이것이 저절로 있었다라고 믿는 것은 정말로 커다란 믿음이 필요합니다. 저절로 세월이 지나가지고 이렇게 모래에서 말이지 뜨거운 열기 때문에 이런 성분이 빠져나와가지고 저절로 이렇게 만들어졌다. 이렇게는 믿기 어렵지 않습니까? 누군가 이렇게 지혜를 가지고 손을 들여서 이렇게 만들어 놨다. 그래서 물을 담아가지고 갖다 놨다라면 금방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이 만물도 무에서 유는 지금도 만들어지는 예가 없고 또 만들어진 적도 없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데서 무엇인가 만들어진다고 하는 것은 아무리 긴 세월이 간다 하더라도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군가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질이 혹시 막 저절로 이렇게 생겼다고 치자 이거예요. 그러면 물질에서 생명이 나오는 것은 또 전혀 별개의 문제입니다. 돌멩이 하나를 그것을 수십억 년을 잘 가둬놓는다 해가지고 거기에서 생명이 나는 일은 없지 않습니까? 죽은 것은 죽은 것이고 무생물은 무생물이지 거기서 생명이 태어나진 않거든요. 그리고 생명도 그렇지요. 생명도 이 땅에서 그냥 식물도 생명이고 동물도 생명인데 사람의 생명은 좀 특별하지 않습니까? 인격이 담겨 있고 또 옳지 못한 것을 보면 분노하고 선하고 아름답고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이 짐승과는 확연하게 구분되어지는 생명, 이것이 저절로 나왔다고 믿는 것은 정말로 커다란 믿음이 필요할 겁니다. 저절로 되었지 뭐 이렇게 말하면 마음속에 이 억지라는 것을 금방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이 저절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누군가 만들어내신 것이고 이 천하 만물도 그와 같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생명이라고 말하는 것은 자기 것이 아니고 누군가 맡긴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창조자를 알고 창조자 화해하고 인생을 창조자 앞에서 내가 헤아리는 그것은 인생을 복되게 사는 길이요 실패하지 않고 사는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생명이라는 말도 제가 잠깐 한자를 써볼까요? 이 생명이라는 말이 사람의 생명을 그냥 생명 그렇게 말하면 좋겠는데 됐습니다. 이 사람 생명을 그냥
날생자를 써가지고 살생자, 생하면 될 텐데 생명이라고 쓴 이유가 있거든요. 그 명이라고 말하는 것은 명령하다 할 때 명자입니다. 이게 제가 이제 갑골문을 조금 보았더니 재밌는 글자가 나왔어요. 이게 뭐냐면 사람이 이렇게 무릎을 꿇고 앉아 있는 모습이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이 사람한테 손이 이렇게 위에서 내려와서 사람을 조물락 만드는 걸 가지고 이거를 가지고 도장인자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놀랍게도 우리 선조들이 이 도장인자를 알고 쓰진 않았을 텐데 이렇게 사람을 하늘에서 내려온 손이 이렇게 만져서 빚었다 이런 뜻으로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빚어가지고 사람을 만들었거든요. 이게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 하나님의 그 형상을 따라 지었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형상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 형상이라는 말이 첼렘이라고 하는 말인데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그림자라는 뜻이 있고 또 하나는 도장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하나님께서 도장같이 만들어 놓아서 하나님의 형상과 성품을 사람 마음속에 담아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이 지으신 이 형상대로 사람이 살지 못하면 살수록 허무하고 살수록 마음에 이렇게 살수록 뭐가 이렇게 무가치한 느낌이 들고 사람이 잘 살려고 인생을 어려서부터 다름질하고 공부하고 열심히 돈 벌고 자식 가르쳐가지고 나이가 먹으면 행복에 겨워야 될 텐데 이상하게 사람이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점점점 불행하게 느껴지고 고독하게 느껴지고 허무하게 느껴지는 이유가 뭘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 하나님의 형상 따라 사람을 지었거든요. 마음에 하나님을 새겨놓은 거예요. 근데 사람이 하나님을 모른 채 인생을 살 것 같으면 인생을 살수록 허무해진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사람의 이 첼렘이라고 하는 형상이라는 뜻이 뭐냐면 그림자라는 뜻인데 그림자가 본체랑 떨어져서 혼자 돌아다니면 이게 무슨 그 괴물 같은 일입니까? 그렇죠? 그림자에 무슨 컬러가 있어요. 예? 길어졌다가 줄어들었다가 실체가 없단 말이에요. 그림자는 본체에 붙어 있기 전에는 실체가 없는 겁니다. 늘어나기도 하고 줄어들기도 하고 진해지기도 하고 흐리기도 하고 무엇을 해도 아무리 살아도 이게 인생이 뭐지라는 정의를 내릴 수가 없어요. 나이가 많이 먹어도 인생을 뭘 갖고 살았나 돌아보면 이게 아무 대답할 게 별로 없어요. 네? 아무도 인생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말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고 인생을 그렇게 90살, 100살을 살아도 내가 인생을 이렇게 살았다라고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예요. 늙는 것이 그냥 이렇게 안타깝고 한스럽지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사람이 첼렘,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을 형상을 따라 지어놨는데 사람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게 되니까 마음속에 하나님을 배제하고 나니까 사람들이 살수록 허무해지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창조할 때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속에다 뭘 심어 놓으시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위에서 말씀을 하시는 것을 밑에서 들을 것 같으면 이게 명할 명자가 됩니다. 명령할 영자가 되는 것이죠. 올리면 좋겠죠. 그렇죠? 네. 진짜 그럴 걸. 네. 좋네. 이것 좀 앞으로 당겨줄래? 됐습니다. 어휴, 진짜 그러지. 이게 이제 입구자라고 하는 건데, 입구자. 말하다 할 때 입구자죠. 그러니까 하늘에서 말한 것을 사람이 받으면 명령할 영자가 됩니다. 목숨 명자가 됩니다. 사람 목숨은 하나님이 살아있으라라고 말하는 동안만 살아있는 거 아세요? 그러니까 생명이지요. 사람들이 아무리 건강하게 살아도 내가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한 달만 앓다가 죽을 거야. 그건 본인 생각이고 사람의 목숨은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만 살아라 하면 딱 그만둬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의 의식 중에서도 그 수의적인 부분이 있고 또 비수의적인 부분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 무의식의 세계 속에서 한 80% 정도는 사람 몸뚱아리가 움직인다 그래요. 그러니까 신경이 서로 기량작용을 하고 또 호르몬이 서로 이렇게 조화롭게 몸에서 나오고, 그다음에 이 숨을 쉬고 심장이 뛰고 소화가 되고 이런 것들은 사람이 신경 쓰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가만히 누워서 잠을 자도 가슴이 뛰고 숨을 쉬어주고 피가 돌고 소화를 시켜주고 알아서 다 해요. 팔다리 하나 잘리는 것은 사람이 안 죽어요. 그런데 이런 거 하나 잘못되면 사람이 무의식 중에서 움직이고 있는 소화기관, 호흡기관, 또 순환계, 또 신경계 이런 것이 잘못되면 사람이 못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 생명은 사람이 음식 잘 먹고 운동 잘해서 사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생명을 살려두시는 거예요. 근데 그만 그러면 돌려드려야 되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게 뭘까요? 두말할 것 없이 생명입니다. 아시겠어요? 왜냐하면 그 무엇을 주더라도 생명과 딱 바꿔버리면, 그날 내가 오늘 저녁에 내 생명을 가져가겠다 그러면 무엇을 가진들, 무엇을 성취한들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생명보다 소중한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생명이 내 거냐라는 질문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생명이 내 게 아니거든요. 내 거라면 누가 와서 제 자동차 키를 달라고 가져가겠다 하면 제가 주겠습니까? 안 주지? 그렇죠? 근데 생명을 하나님이 달라 그러면 아무도 저항할 수 없고 돌려줘야 돼요. 왜 그럴까요? 직계 아니니까요. 직계 아니니까 이 생명은 위에서 말씀할 때까지만 사는 거예요. 이 말씀을 거둬가면, 말씀을 거두면 글자가 뭐가 되는지 아세요? 이렇게 쓰면 이것을 명령하다 할 때 령자가 됩니다. 명령하다 령자가 되는 거예요. 말씀을 거두면 이제 그 명령에 의해서 사람이 목숨을 돌려드려야 되는 거예요. 한자가 재밌죠? 한자를 만드신 분들이 이 창세기의 사건을 잘 아시는 분들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한자를 각골문을 보는데 글자가 너무 재밌어가지고 공부를 해서 책도 한번 만들어 봤어요. 이 사람 생명은 전혀 사람의 의지에 달려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사람이 사는데 꼭 필요한 게 뭘까요? 해, 달, 공기, 물, 이런 거 사람이 만들어서 먹어야 된다 할 것 같으면 살 수 있겠어요? 쌀을 우리가 만들어서 먹을 수 있나요? 비가 오고 태양빛이 내리고 이거 뭐 적당하게 이렇게 바람도 불어주고 해야지 결실을 맺는 것이고 우리가 그걸 거둬서 먹는 거고, 물고기도 우리가 만들어 먹나요? 그게? 물고기 한 마리, 고등 한 마리 5,000원인가요? 안 그렇습니다. 그거는 잡아오는 것을 여기까지 잡아가지고 가져온 것과 그 비용 주는 것이지, 그거는 알아서 다 자연이 키워낸 겁니다. 그걸 우리가 거두어 먹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사람이 사는데 절대적인 것은 다 공짜인 거 아십니까? 공기며 태양빛이며 다 공짜예요. 그런 걸 거둬가면 사람들은 못 삽니다.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사람이 제 힘으로 살까요? 아니면 살아있으라고 명령해서 사는 걸까요? 살아있으라고 명령해서 사는 거예요. 그렇죠? 만물을 보면 만물에는 하나님의 질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지으실 때 말씀으로 지었다 이렇게 말했는데, 말씀이라는 말은 이성과 지혜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만물에는 하나님의 법과 질서와 지혜가 담겨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제가 이제 유튜브에서 한번 봤는데, 사람이 일생 동안 먹을 수 있는 음식들을 뭐 계란이야, 뭐 고기야, 뭐 쌀이야 이런 거 다 해가지고 이걸 한 번에 쭉 쏟아서 이렇게 보여주는 거였는데, 거의 이렇게 경악을 할 만큼 한 사람이 먹어치우는 음식이 어마무지하더라고요. 근데 80억 되는 사람들이 지금 먹어치우고 있어요. 하루도 빠짐없이. 땅이 얼마나 풍요한지 그걸 다 풍요롭게 땅이 만들어내고 바다가 공급해가지고 사람이 살게 만들어 놓았어요. 만물이 조화롭고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가 1년마다 한 번씩 우주를 유영하다가 딱 그 자리로 돌아오는데, 이것이 좀 멀어지거나 가까워지거나 궤도를 조금 벗어나면 아무도 살 사람이 없습니다. 정확하게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만물은 착착 움직이고 조화롭게 움직이고 계절에 맞춰서 움직여주기 때문에 사람이 살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만물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다 움직이고 있어요. 근데 사람은 어떨까요? 사람도 하나님이 그 형상을 따라 지었기 때문에 사실 사람의 마음 속에서도 하나님의 성품과 질서와 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이 어디 있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사람의 조상의 원숭이지라고 말하는 사람들한테도 낳은 자식을 바라보면서 당신 자식이 꼭 원숭이 닮았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이 별로 좋아할 사람들이 없어요. 자기 조상 닮았다는데 왜 기분 나빠하십니까? 이렇게 말을 해도 원숭이 닮았다 하면 기뻐하지 않지요. 왜 그럴까요? 사람의 이성은 원숭이로부터 태어났다 이렇게 믿어도 사람의 본성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사람 안에는 하나님을 닮은 본성이 있기 때문에 무질서한 걸 싫어하고 선을 좋아하고 또 이 깨끗한 것을 좋아하고 질서 있는 걸 좋아하고 정의롭지 못한 것을 보면 사람이 이렇게 자기를 분신을 하더라도 그 정의로운 것을 지켜내려고 그러는 거예요. 사람이 만일 물질에서 나왔다 할 것 같으면 먼지고 우연히 만들어진 존재랄 것 같으면 뭐 좀 정의롭지 않은 것을 갖고 왜 가슴이 이렇게 속이 상하고 그것 때문에 막 이렇게 투쟁을 하고 그렇게 해야 될까요?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살다가 소멸되고 없어지는 것 같으면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근데 사람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았기 때문에 공의롭지 못한 걸 바라보면 마음에 분노가 있는 거예요. 또 누군가를 사랑하거나 사랑받지 못하고 인생을 살면 마음이 이렇게 점점 위축이 되고 나중에는 의미를 찾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그리고 사람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법과 질서가 있어요. 여러분, 저 아프리카에 사는 사람들이나 백인들이나 또 황인종들이나 누구든지 다 붙들어 놓고 자식이 부모를 때렸다거나 남의 것을 도적질했다거나 이런 거 하면 그거 가르쳐 주지 않아도 죄라는 거 다 압니다. 옛날 사람도 마찬가지고 지금 사람도 마찬가지고요. 누구나 다 사람들 마음속에 가르쳐 주지 않았는데 마음의 본성 가운데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르다는 기본적인 이 법이 있어요. 그걸 가지고 자연법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성경은 그것을 가지고 양심이라고 표현합니다. 양심이라는 말이 영어가 참 재밌는데요. conscious라고 부릅니다. conscious라고 하는 것은 함께 안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함께 안다. 누구랑 함께 할까요? 창조하신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 알게 되어진 바로 그 마음을 가지고 양심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자기 혼자 몰래 이렇게 뭐 하고 나면 양심이 우리 마음속에 너 틀렸잖아 이렇게 말해. 아무리 변명을 많이 해도 우리 마음속에서 또 잘못되어서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양심이에요. 양심은 스피노자라고 하는 사람이 신의식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통로다는 거예요. 영혼의 성경적인 표현에는 영혼의 등불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사람의 이 코에다가 숨을 불어 넣었습니다. 그랬더니 사람이 살아있는 존재가 되어지는데 그 숨이라고 하는 단어가 그게 영혼의 등불이라고 하는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옳고 그름이 무엇인지를 딱 판단하는 이 분별력을 하나님이 사람 마음속에 심어준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참되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선택하고 그와 더불어 동행할 때는 마음이 평온하고 그다음에 담대하고 살수록 의미가 있는데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과 분리된 채 인생을 살면 살수록 내가 이름값 못하고 생명값 못하고 인생을 살면 살수록 마음속에 채무감이 생기고 죽음이 두렵고 죽음 이후에 만날 이 하나님의 심판을 본능적으로 두려워하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만물이 저절로 만들어지지 않았고 누군가 창조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또 모든 만물이 사람마다 얼굴 모양이 다 틀리고 이 조그만 10원짜리 동전만한 이 지문이 전 세계 80억 사람들이 단 하나도 똑같은 게 없습니다. 눈동자, 홍채가 80억 명이 되는 사람들의 홍채가 단 한 사람도 똑같은 게 없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조화롭고 다르게 다 지어놨습니다. 이럴 때는 목적이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이후에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이렇게 말씀할 때 만물이 움직이는 모든 그 힘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만히 둔 것은 절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사람이 움직여야만 이게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누군가 동력을 바람이 불거나 밀거나 힘을 가해야지 움직이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지구가, 우주가 이렇게 거대한 이 우주가 돌고 있고요. 쉬지 않고. 시속 30만 킬로가 넘게 이 지구가 움직이고 날아가 다니고 있는 거 아세요? 그보다 더 큰 힘이 뭔지 압니까? 사람 몸뚱아리에 이 60조 개가 넘는 이 세포가 있어요. 근데 그 세포가 다 분자와 원자로 만들어져 있는데 그 원자 하나를 똑 떼가지고 열어볼 것 같으면 원자는 핵이 있고 그 주변에 전자도 있고 뭐 이렇게 있는데 요 원자하고 요걸 이렇게 원자를 핵으로부터 딱 분리시켜내는 힘을 가지고 그 힘을 모은 것을 뭐라 부르냐면 원자폭탄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다시 모으는 것을 수소폭탄이라는 거고요. 이 핵을 중심으로 이 전자들이 빠르게 돌고 있는 그 힘이 얼마나 강한지 그 힘 때문에 만물이 진동을 하고 있고 그 김명현 박사라는 분이 뭐라고 말하냐면 지구를 그 핵과 이 전자 모든 기본 단위인 원자가 이렇게 서로 떨어져 있는 것을 딱 붙여놓고 모을 것 같으면 조그만 탁구공 하나밖에 안 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렇게 우주가 커 보여도 이것을 딱 눌러서 이렇게 압축을 시켜서 핵과 이 전자를 붙여버리면 이 지구가 탁구공만해질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만물이 상상도 할 수 없는 강력한 힘에 의해서 진동을 하고 있으면서 이렇게 고체로 액체로 이렇게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저절로 생길 수가 있을까요? 누군가 힘을 가하지 않는데 그 힘이 어디서 생겼을까요? 성경은 하나님이 당신의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실 뿐 아니라 만물을 지탱하고 계시다. 만물을 유지하고 계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요. 이 만물이 말이지 존재하게 된 데는 만물이 이렇게 마이크라는 것이 이렇게 만들어지기 전에 이게 어디 있었을까요? 공장에서도 말하지 마세요. 어디 있었을까요? 여기 있었죠. 머릿속에 있었습니다.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데서 나오는 거거든요. 이 보이는 모든 것은 목적을 내가 갖고 있고 필요가 만들어졌을 때 내가 이것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렇죠? 모든 만물은 만들어지기 전에 필요와 목적이 먼저 존재합니다. 그리고 다음에 사람들이 이걸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도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창세기 1장 27절 말씀에서 사람을 만들기 전에 뭐라 하냐면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어서 이 만물을 다스리고 또 지키게 하자. 또 사람을 창조한 다음에 너희가 생육하고 번성하고 이 땅에 충만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 형상을 닮은 사람이 이 땅에 가득해지고 하나님과 사람이 이렇게 삶을 공유하고 함께 사는 이 영생을 하나님께서 염두에 두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만들어지기 전에 하나님께서 목적을 두고 사람을 지으셨어요. 제가 이제 처다들을 가지게 되었을 때, 제가 그때는 교편을 잡고 있었습니다. 고등학교에서. 근데 처음 자식을 얻으니까 참 가슴이 뛰고 좀 설레더라고요.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배가 이렇게 부른 아내를 데리고 백화점에 가서 아이 양말도 많은 양말도 사고 배냇 저고리도 사고 이러면서 하는데 토요일마다 이쪽에 가서 뭐 사고 저쪽에 가서 뭐 사고 해가지고 아이 것을 준비하는데 그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토요일 날 아내랑 같이 이렇게 가가지고 아이 용품을 사는 것이 말할 수 없이 즐거웠습니다. 근데 예전에는 몰랐었는데 성경을 보다 보니까 성경에서 하나님이 첫째 날 하나님께서 빛을 지으시고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하나하나 지으신 다음에 그 뒤에 보시고 하나님께서 심히 기뻐하셨다 이렇게 말했어요. 저는 총각 때는 그 말이 뭔 말인지 몰랐어요. 하나님이 조금 이렇게 나르시스트인가 보다, 나르시즘 있나 보다, 자기 도시에 빠져가지고 자기가 만들어 놓은 게 좋아가지고 말이지 와 멋있다 뭐 이러는 건 줄 알았어요. 근데 이제 결혼하고 보니까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는 거예요.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제가 이렇게 아이 용품을 하나씩 준비하는데 그렇게 좋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좋을까요? 아이가 태어날 때 생각하니까 이 준비하는 것이 너무 즐거운 거예요. 성경에도 마지막 날 제6일째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어놓고 최상급을 써가지고 하나님께서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했어요. 사람을 지어놓고 하나님께서 좋아서 어쩔 줄을 몰라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그렇게 지으셨습니다. 자기 형상을 다 담아가지고 또 사람을 지어놓고 하나님께서 제7일 때 안식하셨습니다. 안식했다고 하는 것은 안식이라는 것은 몸을 이렇게 늘어뜨리고 쉰다는 말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쉴 필요가 없는 분이세요. 근데 왜 안식하셨을까요? 그것은 사람과 더불어 안식한 겁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과 관계 속에서 어떤 거칠 것도 없고 하나님께서 다 만들어 놓고 사람한테 다 누리게 해놓고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은 하나님의 가슴 속에서 이 화평한 관계를 맺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이 좋았다라는 거예요. 안식하셨다. 더 이상 거칠 게 없다. 집안에서 남편과 아내가 다투면 어떻게 할까요? 아무리 좋은 소파가 있고 해도 안식할 수가 없습니다. 부모와 자식이 다투기 시작하면 집이 아무리 좋은 것이 많이 있어도 편안하지가 않지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모든 것을 사람을 위해서 지어놓으시고 나서 하나님은 사람을 향해서 말할 수 없이 이 즐거움과 기쁨이 있었고 사람은 하나님이 지어놓으신 그 만물을 누리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사람과 이렇게 안식하는 것을 제일 먼저 가르치셨어요. 사람이 그래서 이 안식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창조를 해놓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천지를 이렇게 지으시고 나서 사람으로 하여금 이 만물을 다스리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하나님이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그 능력을 사람한테 주셔야 되잖아요. 어떻게 주신지 아세요? 이 세상에는 성경에 보면 모든 동물들은 그 지을 때 하나님이 이 동시에 암수를 만드십니다. 근데 이상하게 딱 사람만 남자를 먼저 짓고 여자를 나중에 지었어요. 이상하게 그렇습니다. 모든 만물은 다 동시에 지었거든요. 암수를 지었는데 사람만 남자를 먼저 짓고 여자를 나중에 지어요. 왜 그랬을까 잘 몰랐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이해가 되어집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이렇게 지으실 때는 그 천지 만물이 질서 있게 이렇게 세워져야만 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하고 사람 사이를 하나님께서 질서를 두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어야 되고 사람은 사람이어야 되잖아요. 자식이 어느 날 엄마가 함수를 할 줄 모르고 2차 방정식을 모른다는 걸 알아챈 다음부터 엄마를 무시하기 시작한다면 그 다음부터 밥을 안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사람이 아무리 하나님께서 영어롭게 짓고 또 지혜롭게 짓고 하나님의 형상을 다 심어도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사람은 사람이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딱 한 가지를 남겨놓았어요. 그것은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아는 그 나무를 심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생명나무라고 하는 또 나무를 동산 중앙에 두셨어요. 그래서 사람으로 하여금 이건 먹지 말아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하고 사람하고 한 가지는 질서를 남겨놓으셔야 되는 거예요. 최종적인 결정은 누가 하셔야 된다고요? 집안에서도 최종적인 결정은 부모가 해야 되는 것처럼. 그죠?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최종적인 기준이 되시고 결정하는 분이 되셔야만 그 안식할 수 있는 것인데 그 자식이 한 20살쯤 돼가지고 그건 아버지 생각이고 나 오늘부터 당신은 아버지라 생각하지 않겠어요. 이렇게 해버리면 어떻게 할까요? 암만 그 자식을 귀하게 키웠어도 그날부로 끝입니다. 아이가 사고치고 들어온 것은 문제가 없는데 당신이 내 애비요? 이렇게 물어버린다면 끝나버리는 거죠. 뭐가 됐든지. 그렇죠? 하나님하고 사람 사이에도 하나님이 어디 있어? 내 생각도 당신보다 못할 게 없어. 이렇게 해버리면 그 관계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아라라는 것으로 선악을 아는 지식의 나무를 심어 놓으신 거예요.
요거는 먹지 말아라. 이건 너하고 나하고 질서를 위한 것이다라는 것으로 남겨놓으신 것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사람을 남자를 먼저 짓고 여자를 나중 지은 것도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자를 가만히 볼 것 같으면 남자가 현명할까요? 여자가 똑똑할까요? 남자가 똑똑할까요?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인가요? 여러분 2020년식 자동차가 좋겠습니까? 1990년대 그 자동차가 좋겠습니까? 두말할 것도 없죠. 그걸 브랜뉴라 그러죠. 예? 새로 만들어진 것이 늘 좋은 거예요. 나중에 만들어진 것이 좋은 거라고요. 남자가 먼저 만들어졌을까요? 여자가 먼저 만들어졌을까요? 여자가 나중에 만들어졌죠. 여자는 말을 할 때 뇌를 2개를 다 사용한대요. 그러니까 여자하고 말싸움에서 이기는 법이 없습니다. 여튼 남자가 주먹질하는 것은 말이 딸려서 그런 거예요. 모든 것이 문명을 가만히 보세요. 남자를 위해서 문명이 발달해요. 여자를 위해서 문명이 발달해요. 예전에는 우리 어머니 그 빨래도 어렵게 하셨는데 요즘은 뭐 빨래 버튼 몇 개만 누르면 다 되잖아요. 예? 밥하는 거, 빨래하는 거, 뭐 사는 모든 것이 여자를 위해서 문명이 발달하고 있습니다. 낮에 나가서 상담한다고 좀 비싼 그 식당에 가서 앉아보면 어떻게 죄도 여자들만 앉아있는지 몰라요. 남자들은 6,000원짜리 백반 사 먹는데 여자들은 막 3만 원, 4만 원, 5만 원짜리 막 비싼 거 먹고 있어요. 남자들은 그 여자들보다 조금 딸립니다, 머리가. 공무원 시험을 봐도 여자들이 더 잘 봐요. 아무튼 그 나중 지어진 것이 똑똑하고 좋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자를 그렇게 지어놨단 말이에요. 왜 그렇게 지었냐면요, 돕기 위해서입니다. 똑똑한 사람이 좀 못한 사람을 돕는 거지, 못한 사람이 똑똑한 사람을 도울 수 없거든요. 돌봐줘야 될 것이. 하나님이 여자를 창조하실 때 나중에 지었지만 여자가 똑똑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질서상 남자를 먼저 만들어 놨어요. 그래가지고 여자를 남자를 돕는 배필로 만들었습니다. 더 뭐 질이 좋고 뭐 이렇게 해도 만들 때부터 재료부터 틀리잖아요. 남자는 흙으로 만들었고 여자는 남자 우모에서 끄집어냈으니까 재료부터 틀리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 질서를, 남자를 먼저 만들어서 질서를 두셨어요. 그랬더니 그 질서가 그대로 흘러가지고 자녀들이 바라볼 때 엄마가 현명하지만 아버지를 저렇게 잘 돕는구나 라는 걸 알게 되어지면 자식들이 그걸 보고 크면 딴 유산 물려주지 않아도 부부 사이가 좋은 그 모습을 보여주면 자식들은 그냥 복 받는 겁니다. 그런 가정을 또 만들어내거든요. 만물도 집안에 키우는 가축들도 부부 사이가 좋으면 가축들도 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지으실 때 그런 질서를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사람한테만 그렇게 남자를 먼저 만들고 여자를 나중 만들어가지고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창조할 때 그렇게 했기 때문에 여자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 때문에 남자를 이렇게 존중히 여기고 이렇게 돕는단 말이죠. 남자는 먼저 지어졌기 때문에 책임감을 가지고 죽도록 일을 하더라도 아내를 보호하고 여자를 이렇게 사랑하는 이런 관계를 만들어 놓으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질서가 하나님부터 흘러가지고 이렇게 사람에게서 흘러가는 만물을 다스리는 근거와 권위가 되게 만들었습니다. 또 사람을 볼 것 같으면 재밌는 것이 모든 만물은 하나님이 지을 때 암놈하고 순놈을 따로따로 지었어요. 근데 사람만큼은 하나를 지었습니다. 남자를 지어놓고 남자의 몸에서 여자를 끄집어내요. 이상하죠? 그렇게 만든 게 없는데 사람만 그렇게 합니다. 일부러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그것은 만물을 다스리는 아주 중요한 원리가 거기 담겨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여자를 남자의 갈비뼈를 뽑아서 만들어 놨다라고 할 것 같으면 남자는 운명적으로 여자를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여자는 운명적으로
누군가 이렇게 자기를 사랑하고 보호하는 그 대상을 만나고 함께 있는 그것이 여자한테 가장 그 안전함과 평안함을 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있는 그 동물들은 말이죠, 종족을 번식하기 위해서 교접을 하고 이렇게 그 정도밖에는 할 줄 모르지만, 사람은 그런 것 없이도 마음으로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으면 만족을 할 수 없습니다. 아내도 남편도 진심으로 서로를 사랑하고 하지 않을 것 같으면 그 사랑이 오래가지 못하지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이 한 몸에서 이렇게 그 남자와 여자를 나누어 놓으신 그 이유는 이 사랑을 가지고 만물을 다스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사람을 그렇게 지어 놓으신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사람이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질서를 거절해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이것은 내가 하나님이고 너는 피조물이야 라는 질서를 만들어 놨는데, 그 질서를 어느 날 뒤집어 버립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으면서 나도 하나님이다, 자기가 기준이 되어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 선악과를 그만 따먹고 맙니다. 따먹고 나서 이 사람이 이렇게 버스무문이 되었다는 것을 비로소 발견하고 두려워서 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아담을 찾으러 오세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었습니다. 사람이 자기가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의 신분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그 위치를 벗어나 버리니까 사람이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자기를 숨기고 가리는 거 먼저 하기 시작합니다. 불안해진 거죠. 그래서 사르트르라는 사람은 뭐라고 말하냐면, 사람의 무의식 가운데 가장 깊은 곳에 있는 것이 불안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모든 사람은 불안해서 인생을 어쩔 줄 모릅니다. 자식이 말만 좀 늦게 해도 부모가 안절부절을 하고요. 기침만 조금 심하게 해도 폐암 걸리지 않았나 그러고, 하여튼 사람은 이렇게 하다가 내가 도태되지 않을까, 내가 병들어 죽지 않을까, 무시당하지 않을까, 가난해지지 않을까, 평생 불안해가지고 인생을 전전긍긍하며 삽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은 첫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가지고 자기 스스로 독립해 살기 시작하면서부터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혼자가 되었기 때문에 사람이 모질어진 겁니다. 어떤 분이 나쁜 사람이라고 하는 것에 정의를 내렸는데 아주 재밌게 내렸습니다. 나쁜 사람은 나뿐인 사람이다. 자기밖에 없다는 거예요. 수 틀리면 남편도 아내도 없고 자식도 부모도 없어, 친구는 물론 없고 자기만 위해 사는 것이야. 나뿐인 사람이 나쁜 사람이다. 사람이 하나님의 가슴 속에 있었고 하나님의 사랑과 이 질서와 관계 속에 존재하던 사람이 혼자 독립하기로 작정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질서를 벗어버렸습니다. 나도 하나님이다 이래가지고 스스로 서기 시작할 때 마음속에서 제일 먼저 찾아온 것이 불안감입니다. 인생을 평생 불안해해서 자기를 위해서 성을 쌓고 이렇게 합니다. 공부를 하고 돈을 벌고 통장을 모으고 보험을 들고 이런 모든 이유가 뭐냐면 사람들이 불안해서 그런 거예요. 평생을 이 불안에 쫓겨서 살다가 죽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하나님께 범죄하고 나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 사과했다는 말이 있나요? 혹시 성경 그거 보신 거 있어요? 창세기 3장을 잘 읽어보면 그런 말이 없습니다. 아담이 하나님께 잘못했습니다라는 말 한마디도 한 적이 없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 동산을 다 망쳐놔버렸고 그 사랑을 배신해버렸고 얼마나 고통스러운 그 아픔을 주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사과하지 않습니다. 왜 사과하지 않는지 아세요? 선악과를 따먹은 다음부터는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기준이 자기 자신이 되어버린 거예요. 자기 입장에서 볼 때는 내가 뭘 잘못했냐 이게. 당신이 저 여자를 만들어서 나한테 줬지 않냐 이게. 누구 잘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잘못이라는 거예요. 아니면 최소한 저 여자 잘못이지, 저 여자가 나한테 꼬여서 줬기 때문에 먹은 것이지 나는 죄가 없습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딱 악다구니라는 거죠. 나 그런 적 없다 이게. 당신이 줬지 않냐 이게. 이래가지고 하나님께 책임을 전가해 버립니다. 그리고 자기가 혼자이기 때문에 누구도 자기보다 잘나서 안 되고 앞서서도 안 돼.
자기보다 옳아서도 안 되는 거예요. 지가 하나님이니까. 그러니까 아담 밑에 그 자식이 가인하고 아벨인데 어느 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동생 아벨 제사를 받아주고 가인 건 안 받아주니까 이 가인이 아벨을 데리고 나가서 들여가지고 돌로 때려 죽입니다. 바로 자식 때 그런 일이 벌어져요. 경쟁심이죠. 누구도 자기를 앞서거나 자기보다 더 옳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보다 더 옳은 사람이 있으니까 때려 죽여버렸습니다. 그것이 아담 바로 자식 때 일어난 일이에요. 죄라는 것은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이렇게 그 질서를 가지고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그 질서를 사람이 어긴 것이죠. 뒤집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여자가 남자를 이겨먹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순종하지 않고 여자들이 남자를 이겨버리고 요즘은 여자가 남자 위에 있죠. 여성 상위 시대입니다. 또 짐승들도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해칩니다. 자연 만물도 사람에게 순응하기 위해서 지어진 이 아름다운 이 자연이 사람한테 역행을 해요. 사람한테 뭐 태풍이 분다거나 지진이 난다거나 뭐 이래가지고 또 역병이 돈다거나 그래가지고 사람들로 하여금 이 평안하게 살 수 없게 만들어 놨어요. 그것은 죄 때문에 사람이 하나님께 지은 이 하나님을 거스리고 하나님과 이렇게 맞서게 되어진 이 죄 때문에 이러한 일이 벌어진 겁니다. 여러분 이 한자가 무지하게 재밌는데 요 글자가 방패간자입니다. 근데 중국에 가니까 이걸 깐이라고 부르는데 깐 이것은 죄를 범하다는 뜻입니다. 죄를 범하다. 그래서 죄를 범하다는 말을 이렇게 쓰더라고요. 깐이라고 써요. 깐썸 뭐하냐 무슨 모의를 꾸미냐 뭐 이런 뜻입니다. 근데 두 사람이 죄를 지었어요. 두 사람이 아담하고 하와죠, 그렇죠? 근데 두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여기에 이렇게 풀이 났어요. 풀초자. 풀이 이렇게 나 있으면 요 붙어 있구나. 요 칼도자죠. 이 두 사람의 죄에 대해서 이 칼 가지고 심판을 내렸더니 난 풀이 뭐냐면 엉겅퀴라는 뜻을 갖고 있는 형자입니다. 엉겅퀴 형자가 돼요. 또 여기에 요 글자가 같은 글자인데 나무 목자에다가 여기 있는 저 열매를 따먹었으니까 열매가 비었죠. 이게 자자인데 요걸 요거 열매 따먹은 두 사람에게 난 풀을 뭐라 부르냐면 또 찔레나무라는 뜻으로 극자라고 그러는 형극이라는 게 나오는데 형극이 한자가 재밌어요. 이 형극이라는 말이 사람의 범죄 때문에 난 풀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가시와 엉겅퀴가 사람의 범죄 때문에 난다고 성경이 말을 하고 있거든요. 사람이 자연 만물이 이제 호락호락해지지 않고 살면 살수록 사람한테 수고로워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농사를 좀 지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잡초가 성가시고 귀찮은 게 아니고 왼수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얼마나 이게 모질게 농사를 방해하는지를 보면 이건 땅이 이제 순순하게 열매를 맺지 않고 가시와 엉겅퀴를 내어가지고 사람들을 이렇게 거스리고 반항을 하는 거예요. 사람이 이 땅을 살면서 수고롭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땀을 흘리고 수고롭고 해야만 겨우 먹을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것이 사람의 범죄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질서를 어기고 하나님께 이렇게 이 반역을 하게 되어진 하나님의 질서를 사람이 도전한 것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을 사람한테 심어 놓으셔가지고 사람을 한 몸으로 만드시고 또 그 한 몸에서 두 사람을 끄집어내어서 하나님이 사람 사랑하신 것을 알도록 만들어 놨는데 사람이 그것을 거역을 합니다.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말이 하고 아주 비슷한 말이 있어요. 러브란 말하고 비슷한 말이 like라는 말입니다. 그것은요, 단어가 비슷해 보이고 내용도 비슷해 보이지만 정반대라는 말 아세요? 좋아한다는 말하고 사랑한다는 말은 정반대 말입니다. 아세요? 좋아한다는 말은 내 편에서 좋아하는 거예요. 내가
이 노란 국화를 좋아하다가 빨간 국화를 좋아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하얀 국화를 어느 날 좋아하기도 하고요. 내 편에서 내 기호에 따라서 이렇게 저렇게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어떤 날은 내가 A라는 여자를 좋아하는데 맨날 지나니까 B라는 여자 성격이 더 좋아 보이고, 또 얼마 지나다 보니까 C라는 여자가 근사하게 몸매가 좋거든. 근데 마음을 바꿔서 그 여자들을 좋아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자기 편에서 자기를 위해서 무엇인가 선호하는 걸 가지고 좋아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한다는 말은요, 정반대말이에요. 그래서요, 상대가 나보다 소중할 때만 사랑한다는 말을 쓰는 거예요. 자식이 다쳐가지고 병원에 누워있는 어떤 아주 아이가 치명적인 위기를 맞고 누워있는 아기를 보면서 하는 말이 그래요. 내가 10,000,000번이 내가 되어도 내 그 자리에, 네가 사고 난 그 자리에 내가 대신 다쳤으면 얼마나 좋았겠니? 라고 그런 거예요. 자기는 상처가 아무것도 난 게 없는데 가슴이 아파서 잠을 도대체 못 자겠다. 아이는 진통제 맞고 이렇게 몸을 떨면서 잠을 자는데 자기는 잠을 못 자겠더라는 거예요. 밤새 가슴이 너무 아파가지고 잠을 잘 수도 없고 먹을 수도 없고 숨도 못 쉬겠더라.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몇 번이 되었든지 너 대신 내가 차라리 다쳤더라면 얼마나 좋았겠니?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것은 나보다 상대가 소중할 때만 사랑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사람을 좋아하신 게 아니고요, 사랑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있는 관계는 두 가지밖에 없다 그래요. 마틴 부버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는데, 뭐냐면 나하고 너의 관계가 있고 나하고 그것의 관계가 있대요. 그 뭔 뜻이냐면 이 세상에 있는 관계는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는 나하고 그것의 관계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나하고 그것의 관계는 내가 그 상대를 이용할 수도 있고 버릴 수도 있고 선택할 수 있는 관계입니다. 말하자면 라이크라는 관계예요. 우리 집에다가 요구르트를 배달해주는 아줌마가 김씨인지 이씨인지 내가 상관할 게 뭐예요? 누구든지 요구르트만 잘 갖다 주면 되는 거죠. 근데 어느 날 보니까 그 아줌마 딸이 참 이쁘고 해서 우리 아들하고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면 얘기가 달라지죠. 그 사람 자체에 대한 관심이 생기는 겁니다. 누구를 좋아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용한다는 것이고 대체 가능하다는 말이에요. 예? 하나님은 사람을 그것으로 지었을까요? 아니면 너라고 하는 것은 좀 다른 얘기입니다. 너는 내가 존재하기 전에 너가 먼저 있어, 당신이 먼저 있었던 거예요. 거울이 마치 있어야지 내가 비춰지는 것처럼 거울이 거기 있었기 때문에 내가 보여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나라고 하는 존재를 있는 그대로 되비춰주는 존재가 있습니다. 부모가 아이를 낳아가지고 아이의 그 흉허물까지도 다 포기하지 않고 아이를 양육해내고 따뜻한 감정을 되비춰주고 아이를 보호해주기 때문에 어린 시절 부모의 사랑을 받고 아이들이 자라면 나이가 먹어서 원만한 소품이 되지요. 그렇죠? 이 사람이 이렇게 그 부모의 사랑을 받고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이가 먹어서도 누군가를 좋아한 그것은 집착이라고 그런 것이고, 그 좋아할 만한 인물이 이뻐가지고 결혼하면 인물이 어느 날 신혼여행 갔다 왔더니 화장기 없는 얼굴을 보고 나서 어머나 누구세요? 이래가지고 이혼했다면서요. 네, 화장기 없는 얼굴 보고 나서 내가 옛날에 봤던 그 여자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혼했대요, 중국에서. 또 남자가 돈이 많아서 결혼을 했어요. 사업하다 망했어요. 그럼 결혼 생활을 유지할 이유가 없어지는 거죠. 깨지는 거예요. 성격이 좋은 줄 알았더니 속았어. 그럼 어떻게 돼? 싸우다가 깨지는 겁니다. 뭔가 좋아서 하는 결혼은요,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상대를 그것으로 여기면 결혼 상대가 어떤 좋은 점을 보여서 결혼하기 시작하면 그것은 좋아하는 것이 사라지고 나면 결혼 생활도 위태로워집니다. 그러나 사랑하게 될 것 같으면 어느 날 사랑할 마음이 정말 들어질 것 같으면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일생 동안 사람 마음속에 사랑하는 호르몬을 이렇게 주신대. 6개월 동안만. 6개월 동안은 그 사람 없으면 못 살 것 같은 생각이 들어지는 거예요. 저도 연애를 했거든요. 제가 재물포동학교라는 학교에서 근무했고 아내는 저쪽에
길동 성심병원인가 거기서 성모 성심병원이 어떤 근무했어요. 근데 만나려니까 이쪽은 천호동이고 이쪽은 인천이니까 얼마나 멀어요. 차로 전철로 왔다 갔다 하더라도 2시간이 더 걸리는데, 근데 저는 연애하는 6개월 동안 단 하루도 쉬지 않았습니다. 한 번도 힘들다 생각한 적이 없었고 제 월급이 다 사용돼도 아까운 적이 없었어요. 수업을 하다가 칠판에 글씨를 쓰면 그 칠판에 얼굴이 나타나고, 창문을 바라보면 창문에서 내 안에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만나면 헤어지기 싫고, 그렇더라고요. 사랑한다고 하는 그것은 피할 길이 없어. 그냥 그 생각으로부터 도망갈 수도 없어요. 제 자유를 완전히 속박당하고 제 모든 것은 제 아내의 소유였었고, 그 반대도 마찬가지죠. 만일 제 아내가 나를 99를 사랑하고 1 정도를 옆에 있는 형제를 좋아했다면 제가 결혼을 했겠어요? 결혼하지 않죠. 또 반대로 제가 제 아내를 99% 사랑하고 옆에 있는 그 자매를 내가 1%쯤 사랑하겠다라고 양해를 구하면 아내가 허락해 주겠습니까?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요, 배타적이에요. 절대로 그 사람 외에는 아무것도 용납해 주지 않습니다. 대체 불가해요. 배타적이에요. 독점적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실 때 자기 형상을 온전히 다 심었기 때문에 너로 지어놓은 거예요. 사람은 지어질 때부터 하나님의 그 상대로 지어진 존재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이 어릴 때, 지금 벌써 이제 우리 첫째 손자가, 둘째 그 손녀가 태어나니까 애가 벌써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네. 자기 사랑이 뺏기면 아이들이 어쩔 줄을 몰라 하더라고요. 이 어릴 때 자식이 부모에 대한 집착이라고 하는 것은 그거 참 무서울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하면 그 병원에서 나와가지고 그 조사원이 뭐라 불러, 아이들 그 조리원들 한다고 아이를 보기 위해서 봤는데, 아이가 막 울고불고 막 매달리니까 막 산모가 막 눈물을 터뜨리더라고요. 아이가 그 엄마에 대한 집착이라는 것은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나이가 들면 좀 나아질까요? 나이가 들면 엄마 아빠가 시시한 줄 알아챕니다. 이제 누굴 찾을까요? 짝을 찾아야죠. 짝을 갈빗대 찾아야지. 그래서 그 상대가 자기를 이해하고 받아줄 사람을 찾는 거예요. 근데 그 상대가 자기 마음을 온전히 알아줄 것을 기대하는 것은 실망하는데 그렇게 긴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결혼하고 나면 즉시로 원수가 되어버리니까요. 그 다음에 또 자기 몸에서 난 자식이 말이지, 평생 내 먹을 것도 안 먹고 막 애를 그렇게 키워놨으니까 저 자식은 날 알아줄 거라 생각했어요. 근데 그 자식이 알아줄까요? 아니요. 그 자식한테 실망하는 것은 시간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아들은 며느리의 남편인 거고, 네? 자기 자식이 아니에요. 내가 기대했던 그 자식이 아닌 거예요. 결혼하고 나면 바뀌는 거죠. 그 부모의 마음을 알아주는 자식은 일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 사람들은 평생 동안 누군가에게 그리워할까요? 나 있는 그대로를 받아주고 나를 사랑해주고 내가 정말 기댈 수 있는 사람을 이렇게 찾고 있을까요? 하나님 그렇게 만들었잖아요. 이렇게 만들어놨잖아요. 도장. 하나님이 아니면 사람은 어떤 것으로도 만족할 수 없어요. 하늘의 천상의 재료로 마음을 만들어놨기 때문에 이 땅의 것을 다 채워도 만족할 수 없습니다. 오죽하면 에덴 동산에서 범죄했겠어요. 사람들이 이데올로기를 가지고 이 땅에서 유토피아를 만든다지만 유토피아 곱하기 1000을 만들어 놔도 그것으로 물질적인 것을 가지고 사람의 마음은 우주를 담고 하나님을 담을 수 있는 마음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채워주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기 전까지는, 하나님을 당신으로 발견하기 전까지는 절대로 쉼이 없습니다. 인생에. 하나님은 사람을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말이죠, 사람이 하나님을 당신이셨군요라고 만나기 전까지는 사람은요, 이 땅을 살면 살아도, 아무리 살아도 사람은 허무하고 고독하게 되어 있습니다. 무의미하게 되어 있다고요.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문제는 말이죠.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당신으로 알아야 되는데 뭘로 여기냐면 그것으로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그렇게 종교를 많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자기에게 맞고 자기를 도와주는 신이면 왔다는 거예요. 그게 뭐 부처가 되었든 마호멧이 되었든지 누가 되었든지 여호와가 되었든지 자기를 도와주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신을 만드는 겁니다. 근데 참 신은요 하나밖에 없어요. 요 신자를 한자로 쓰면 재미가 있습니다. 요거 제가 30분까지 하면 되는 거예요? 네, 30분까지. 네. 이게 이제 하나님 신자, 신신자입니다. 그죠? 요게 보일 시자예요. 보일 시. 요렇게 쓰는데 요 글자가 하늘에 계신 분이 하늘에서 이렇게 그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로 나타나신다 뭐 이런 뜻이라고 그래요. 근데 아무튼 한자에서 이 글자가 들어갔으면 무조건 하나님하고 관계된 글자입니다. 뭐 그 기도할 때 이렇게 하면 기가 되고요. 또 여기다가 이렇게 목숨수를 붙이면 기도가 됩니다. 제사라는 말도 이렇게 보일시가 붙고 제사할 때 사자도 붙죠. 하여튼 뭐 하나님 자가 들어가면 몽땅 다 보일시가 들어가요. 종교할 때도 종자가 이렇게 쓰죠. 하나님 시가 다 들어간단 말이에요. 보일시자가. 그러니까 이제 이건 또 뭐냐? 이건 말할 신입니다. 거듭 말하다, 펼쳐 보이다, 펼치다, 이끌어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참된 신은 어떤 신이냐? 만물을 말씀으로 이끌어내고 펼쳐 보이신 분이다. 이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한자 만드신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죠.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사람들은 종교를 만들어요. 이 종자를 제가 갑골문을 보니까 무지하게 재밌게 되어 있습니다. 갑골문은 어떻게 되냐면 집이 이렇게 있어요. 집이 이렇게 있고 집 안에 보일시자 하나님이 이렇게 들어가 있으면 이게 종자가 됩니다. 종자라는 것이 뭔 뜻이냐면 이게 하나님을 자기의 생각 속에 기대 속에 가둬놓은 것이 종교입니다. 딴 말로 이것을 마루종이라는데 마루종이라는 것은 이 산꼭대기를 말해요. 종교라는 것은 사람의 생각과 기대가 극대치 올라간 걸 종교라 부르는 거고 종교라고 말하는 것은 사람의 기대 속에 하나님을 가둔 것을 종교라 부르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종교는 이 세상에 말할 수 없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네팔 갔더니 무슨 동굴 같은 데를 이렇게 지나가는데 거기 막 꽃이야 밥이 잔뜩 쌓여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뭡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사람들이 웃어요. 발바닥 신이라는 거예요. 발바닥 신. 그래서 무슨 신도 발바닥 신이 있냐 가서 봤더니 이제 아닌 게 들여다봤더니 또 조그만 동굴 안에 발바닥 같은 게 찍혀 있어요. 이제 뭐 어떻게 파였는지 뭐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거지. 근데 왜 여기다 합니까 했더니 효험이 있다는 거예요. 효험이 있으면 신이야 하여튼. 빗자루 뭉개기도 신이 되고 신이 몇 개나 됩니까 물었더니 3억 3천 개래. 신 압니까 했더니 내가 그거 어떻게 알아요 그러는 거야. 모든 게 다 신이다 이게. 그걸 범신이라 그러는데 범신이라는 것은 지은 이 모든 물질 속에 다 신이 숨어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만드신 물질이 물질이지 그게 어떻게 신이 되겠어요. 사람보다 못한 신을 범신이라고 머리가 좀 떨어지고 능력만 있는 신을 갖고 범신이라고 하는데 이 세상의 신들은 사람의 기대에 맞춰서 만들어진 신입니다. 세상 종교는 딱 둘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고등종교, 하나는 하등종교입니다. 고등종교란 말은 두말할 것 없이 뭐냐면 사람이 최소한 신 앞에 섰을 때 자기를 반성하고 돌아보게 만드는 종교는 고등종교라고 해요. 불교라든지 이슬람이라든지 혹은 또 뭐 기독교라든지 천주교라든지 이런 것들은 신 앞에서 자기를 참회하고 돌아보게 만드는 것은 훌륭한 종교라, 아니 고등종교다 이렇게 말하고 하등종교는 뭐냐면 누가 뭐래도 내가 복차만 무조건 두둑하게 내면 뭐든지 다 해주는 거예요. 첩으로 들어간 사람이 저 정부인을 저 병들어 죽게 해주시오. 부담만 하면 1,000,000원짜리 군만 하면 해주겠다 이게. 이게 도덕적이든 아니든 상관없어요. 그냥. 복차만 하면 다 해주는 거야. 이게 뭐야? 신이 사람한테 아첨하는 겁니다. 사람의 욕망을 채워주는 것이 신이라는 거예요. 이런 신들이 뭐냐면 종교가 타락하게 되면 그런 신이 만들어져요. 천주교가 그렇게 성상들이 많은 이유가 딴 데 있는 게 아닙니다. 장군들이 황제들이 나가서 전쟁에서 피를 많이 흘리고 돌아오면 죄를 많이 지은 거잖아요.
그럼 죄 짓고 나면 12사도 신도 만들고 마리아도 만들어 놓고 해서 그래서 교회에다 바치는 거예요. 교회가 성당 같은 데 가면 이것저것 막 성상이 많은 이유가 뭐냐면 사람들이 죄 지은 게 많으니까 그런 걸 보상하는 거거든요. 신이 사람들이 기대에 맞추어서 만들어지기 시작할 때 저급해지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고등종교가 하등종교가 되는 이유는 사람의 기대 속에 신을 가둬버리고 사람에게 아첨하는 종교를 가지고 그런 종교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홍수가 나면 뭐가 제일 귀한지 아세요? 요즘은 그런 일이 없지만 옛날에는 우물물 길어 먹었거든요. 홍수가 나면 먹을 물이 없어요. 그 사방 천지의 물인데 마실 물이 없는 거예요. 이게 이제 홍수가 나면 일어나는 일인 것입니다. 그렇게 기독교가 많아도 진짜 참 신앙이 드문 이유는 다른 게 있는 게 아니고 사람들은 자기가 맞는 기독교를 신을 찾고 있지만 하나님은 당신을 위에서부터 보여주셔야 되는 신이에요. 계시하셔야 되는 신이다. 이게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사람한테 보여주시는 분이시다라는 뜻입니다. 이야기가 딴 데로 갔는데 말씀을 좀 맺어보겠습니다. 이야기를 하다 보면 자꾸 딴 데로 자꾸 얘기가 안 해. 아무튼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유일하게 너라고 말씀하시고 너 외에는 내가 그 다른 대안을 갖고 있지 않고 내가 너만을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사람은 하나님을 당신을 여기지 않고 그것이라고 여깁니다. 이용할 수 있는 대상, 수단으로 여길 수 있고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 이런 대상으로 여기는 것이다. 그래서 종교가 그렇게 많다는 것입니다. 고등종교라고 말하는 것은 자기를 돌아보는 것이고 하등종교는 자기를 돌아보지 않고 욕망을 채우는데 돈도 바치고 정성도 바치는 것이 하등종교랍니다. 그러면 고등종교와 하등종교 속에 진짜 신앙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고등종교에 있겠죠. 고등종교도 종류가 둘로 또 딱 쪼개집니다. 뭐냐면 자력구원을 말하느냐 타력구원을 말하느냐예요. 자력구원이라고 말하는 것은 뭐냐면 사람이 최선을 다해서 내가 수행을 하고 최선을 다해서 선행을 쌓으면 내가 구원을 받게 되어지고 하나님께 이룰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을 자력구원이라고 말하고요. 타력구원이라고 말하는 것은 내가 아무리 나를 들여다봐도 나는 최선을 다하고 또 다해도 내가 완전한 데는 이룰 수 없구나라고 믿으면 이건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타력에 의해서 사람을 구원하시고 건져낸다라는 것이 이제 타력구원이라고 말합니다. 일상 종교의 99.9%는 몽땅 다 자력구원을 말하고요. 불교도 수행을 해야 되고 메카 순례해야 되고 이슬람교. 그래서 자기가 무엇인가 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려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자력구원이라고 하고 자기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도움을 일방적으로 구하는 것을 타력구원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은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해서 사람에게 찾아오시고 일방적으로 사람을 구원한 타력구원입니다. 이 구원에 대해서는 제가 내일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어느 날 서울에 가면 관악산이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를 이렇게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좋게 봐도 한 80은 돼 보이는 분들이 등에다가 이렇게 허리도 구부러진 분들이 말이죠. 바랑을 메고 올라가세요. 그러니까 할머니 어디 가세요? 이렇게 물었더니 연주원 갑니다. 가끔 이제 TV에 나오는데 절벽 끝머리에 아스라이 붙어 있는 그 절간에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 공양하러 간다는 거예요. 왜 가세요? 했더니 그 중에 한 분이 지은 죄가 많아서요.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가서 불공을 드리면 죄가 없어집니까? 죽을 때까지 해봐야죠. 그러는 거예요. 제가 불교에 대한 교리를 좀 압니다. 뭐냐면 이 사람들은 죄를 지은 것이 100만 개였다. 예를 들어서. 근데 이제 착한 일을 한 것이 그 100만 1개였다. 그러면 최소한 중생으로 태어난다는 말이에요. 사람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근데 하나라도 부족했다. 그러면 뭐로 태어나냐면 금수 버러지로 태어난 겁니다. 죄보다 선을 행하는 것, 적선한 것이 좀 많아야만 최소한 사람으로는 태어날 수 있다라고 믿는 것이 불교입니다. 근데 더 여러분 기가 막힌 얘기가 뭔지 아세요? 어떤 게 선이냐는 거예요. 어떤 아들이, 늦게 본 아들이 있었는데 아들이 너무 이쁘니까 뭘 해도 옹야옹야 잘했다. 아이고 우리 새끼 하면서 좋아했어요. 싸움하던
한 대 쥐어받고 들어오면 아이고 우리 새끼 잘했다는 거야. 남의 거 쓱 들고 와도 이렇게 아이고 어떻게 이렇게 얌체같이 들고 왔니 이러면서 이뻐해 줬어요. 그래가지고 옹냐옹냐 금주오겹 피워놨는데 이놈이 나중에 커가지고 나중에 살인범이 됩니다. 사람을 죽였어요. 그래서 사형수가 됩니다. 죽기 전에 엄마를 보고 싶다 해가지고 이렇게 면회를 하는데 엄마 이렇게 이제 안고 막 이문자식 하면서 울면서 이렇게 끌어안으니까 그 사형수가 엄마 입술을 깨물어 버려요. 그래서 엄마 입술이 막 널기널기 떨어져가지고 피를 철철 흘리면서 막 소리를 질러대는 거예요.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이 나쁜 자식 하면서 막 했어요. 근데 하는 얘기가 뭐라냐면 그때 내가 잘못했어 말 한마디만 해주지. 난 이렇게 하는 게 옳은 건 줄 알았잖아. 이렇게 말하면서 막 비명을 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로서는 먹을 거 안 먹고 자식을 키워놨어요. 분명히 선이었죠. 근데 그게 선이었을까요? 그건 악이 되었단 말이죠. 그렇죠? 어떤 사람이 아들 등록금을 마련하려고 소를 팔아가지고 500만 원을 딱 현금으로 딱 준비해놓고 있었는데 그날 밤에 고3짜리 아들놈이 그 돈을 가지고 도망을 가버렸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돈이 없고 아들도 없어져 버린 거예요. 등록을 해야 되는데 하루 종일 찾아도 어디 간지 보이지도 않아. 저녁이 되니까 애가 기분 좋게 흥얼흥얼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오더니 아버지 하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아버지 사람들이 저보고 천사래요. 무슨 일 했나 봤더니 그 돈 가지고 애들 밥 사주고 고아원도 갖다 주고 좋은 일만 다 했어. 그리고 집에 들어와서 사람들이 자기보고 천사라 말했다는 거예요. 천사일까요? 아버지가 볼 때는 죽일 놈이죠. 그렇죠? 사람들은 하나님이 사람의 생명을 내었는데 자기가 생각할 때 옳은 짓하고 사는 거야. 하나님 볼 때 어떻게 할까요? 사람들의 선도 하나님 보시기엔 죄가 되는 거고요. 악은 말할 것도 없이 악이지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기준을 가지고 이게 선이다, 이게 악이다 말하는 것을 하나님이 볼 때는 둘 다 죄가 되기 때문에 아무리 선을 쌓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볼 때 뭐가 될까요? 다 죄가 되는 거예요. 선의 기준이 없는 거예요. 각자가 다 기준이기 때문에. 사람이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자기한테 유리하고 좋은 것을 선하다고 말했거든요. 구웃하다 이게. 자기한테 유리한 것. 나한테 유리하면 상대방은 뭐가 돼? 손해가 되잖아요. 그렇죠? 내가 좋으면 상대가 좋을까요? 안 좋죠. 그러니까 이 세상은 어쩔 수 없이 전쟁이 끊이는 법이 없습니다. 또 힘 있는 사람이 약한 사람에게 내가 말하는 게 정의야 이래가지고 밀어붙이니까 사람들은 고통하면서 따라가니까 이 뒤집고 전복하고 투쟁하고 싸우고 하는 것이 역사가 시작된 이래로 단 한 번도 끊을 일 없었다. 그러니까 사람은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께 돌아가고 그분이 창조하신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만물이 지어진 것처럼 사람을 하나님께서 창조의 목적을 가지고 지으시고 사람의 생사화복을 그분이 지고 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만하면 내 인생을 끝내야 되는 것이고 그분이 내 인생의 의미와 존재의 목적이 되신 분인데 사람이 이 땅에 살면서 가장 잘하는 훌륭한 일 한 가지를 꼽으라면 두말할 것 없이 하나님과 화해하는 것입니다.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내 인생의 목적이 되시는 분. 사람이 살면 살수록 허무한 이유는 딴 데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잃어버려서는 거예요. 사람이 어려서부터 여러분 혹시 분당에는 아이들이 초등학교 한 3학년쯤 되면 한 10개 넘게 학원을 다니더라고요, 애들이. 근데 그렇게 학원이 많아도 별별 학원이 다 있더만요. 근데 거짓말 가르치는 학원은 못 봤어요. 거짓말은 안 가르쳐도 애들이 아주 창조적으로, 입체적으로, 구체적으로 뭐 뒤통수가 있을 거 다 생각하면서 쭉 조그만 애들이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누가 가르쳐줬나요? 안 가르쳐줬어요. 거짓말, 아이가 벽에다 낙서를 해요? 낙서를 하는데 이 누가 그랬어? 했더니 갖고 있던 크레파스를 감추는 거예요. 내가 안 그랬어. 거짓말이죠? 누가 그랬어? 했더니 몰라 그러면 괜찮을 텐데 오빠가 그랬다는 거예요. 중상모략이죠? 그 오빠는 애꿎게 맞을 거 아니에요? 누가 가르쳤을까 이거요? 3살 먹은 아이한테? 안 가르쳤어요. 왜 이럴까요? 사람이. 어릴 때부터 이렇게 큰 아이들이 나이 먹어가지고 애들이 더 착해진다고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그럴 리가 없어요.
애들이 나이가 먹을수록 자기 잘못에 대해서 합리화시키고 변명만 잘하게 돼 있어요. 자기 입장과 기준에서 사람들을 지배하려고 속이려고 또 허위를 부리고 과장을 하고 이래가지고 사람들을 이렇게 자기 손에서 이렇게 주물러 보려고 시어머니하고 며느리가 싸우고 아들하고 자식이 싸우는 거예요. 이 원인이 뭔지 아세요? 선악과를 따먹고 내가 옳다고 믿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질서를 깨뜨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밖에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고장난 인생. 시계를 30만 원 주고 사는데 10번 고쳤는데 한 번 고칠 때마다 5만 원씩이야. 10번쯤 고치면 내 그 시계 버릴 거예요? 갖고 차고 다닐 거예요? 버리겠죠? 하다 안 되면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의 인생을 고치다 안 되면 포기하시는 겁니다. 그게 지옥이요. 이 땅에 살면서도 우리는 인생을 모순을 갖고 살게 되겠습니다. 왜냐면요, 사람의 욕망은 이만큼인데 사람의 현실은요, 그렇지 못하잖아요. 내가 이러면 안 되지 하면서도 내가 엉뚱한 짓을 하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근데 이러면 안 되지 알면서도 내가 엉뚱한 짓을 한단 말이에요. 욕망은 염치가 없습니다. 또 사람의 마음이 만일 옆에 사람한테 들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런 생각 해봤습니까? 내 마음을 가장 친한 사람 불러다 놓고 10사람한테 내가 내 마음을 고스란히 다 보여줬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제가 장담컨대 내 마음이 있는 그대로 다 들키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관계는 순식간에 깨져버립니다. 아무도 나를 좋아하지 않을 거예요. 안 들켰기 때문에 겨우 체면 유지하고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렇다면 인생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들키지 않으려고 살아야 되니까. 좀 들키면 부부싸움 하는 거예요. 부자지간도 싸우고 모녀지간도 싸우는 거예요. 왜요? 마음 들키니까 어머 이런 사람이었구나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사람이 이렇게 목숨 걸고 싸우는 거예요. 마음 안 들키고 평생을 살아야 되니까 얼마나 고독해요. 얼마나 불안해요. 사람 삶 자체가 모순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루 종일 일하고 나서 집에 들어가서 샤워하고 쉴 집이 있으면 행복하지만 하루 종일 행복하게 살았는데 삶을 살수록 허무하고 고독하고 슬프고 수고스럽다가 맨 마지막에 영원한 불못이고 지옥이다. 얼마나 끔찍하고 기가 막힌 얘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그렇게 짓지 않았거든요. 살아있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세요. 하나님과 화해하는 것, 그것이 인생에 살아갈 목적이고 이유입니다. 사람이 반드시 죽잖아요. 또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요. 이것은 변하지 않는 원칙입니다. 아무도 이 법칙을 어긴 사람이 없어요. 언제 죽을지 몰라요. 반드시 죽어요. 그럼 여기가 정거장이에요? 목적지예요? 인생이? 사람의 인생이 목적지일까요? 정거장일까요? 어려워요, 이 대답이? 언제 죽을지 몰라. 언제 떠날지 모른단 말이에요. 반드시 죽어, 떠나야 돼. 그럼 여기가 정거장이에요? 목적지예요? 정거장이죠. 인생은 정거장이에요. 목적지가 아니라고요. 그렇다면 저 같으면 한 60쯤 되는 제 이 생각과 지성을 가지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한 20대를 살았더라면 참 인생을 근사하게 살았을 텐데 20대 때는 철이 없었어. 어떤 사람이 젊음이란 것을 젊은 것들한테 맡기기엔 너무 아깝다 그러더라고. 철떡스럽이 살다가 좀 정신 차리니까 벌써 늙어버렸다는 거예요. 인생이요. 목적지가 아니에요, 여러분. 과정이지. 정거장이지. 여기서 할 수 있는 제일 최선의 일이 뭐냐? 하나님과 화목하는 겁니다.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내 생명을 명령할 수 있는 유일한 분. 생사복을 쥐고 계신 분. 내 생명을 심판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분과 화해하는 것이 인생에서의 최대의 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내일은 어떻게 화해한지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일 뵙기로 하죠. 이상입니다.